시간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서도 오미크론 때문에 예배를 또 함께 하지 못하고 유튜브를 또 함께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시간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또 말씀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건 아니라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는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원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은 당연한 건 아니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이 결코 일어나는 일이 아닌 것을 알고 이 시간 우리가 감사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숨을 쉬고 내가 찬양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이 그냥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환영 없는 은혜를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각자에게 부어달라고 주 안에 주님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나가기를 원합니다. 내 삶 가운데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의 감사를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것이오다. 내 삶에 알지 못했던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 시간 원망과 불평하며 하나님의 자존함을 쌓았던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시간의 진 앞에 감사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들을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조점에 살았던 거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축복과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비야 나시와 여러비야 여러비야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 모든 것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를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가 하나님의 거짓되시면 하나님의
놓고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몸에 하나님이 거룩한 예배의 제구 도구로 사용되지 아니하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됐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생각과 말과 행동과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하고 거룩하게 사용되지 못하고 마귀에게 사용됐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시간 나를 하나님의 예배의 도구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내 삶 가운데 모든 불의함들아 예수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 가운데 모든 어둠의 들아 떠나갈지어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야라비 야라 야라비 야라 야라비 야라 야라비 야라 오 야라비 야라 야라비 야라 시와 야라비 야라 오 야라비 야라 야라비 야라
조그마한 위로와 소망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한 분만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그 이름 안에 놀란 권능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게 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때에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에 주님을 높이고 나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큰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지한치 한번에 친구를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오 야라비안나카 야라비야라바얄라 시와 야라비야라바얄라 오 야라비야라야라얀나카 야라비야라바얄라 시와 야라비야라바바 오 야라비안나카 야라비야라바얄라 시와 야라비야라바얄라 오 야라비야라바발라카 야라비야랄라 오 야라비안나카 야라비야랄라 시와 야라비야라 라 야라비안나카 야라비얄라 강력한 주님의 임재가 예배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시고 유튜브를 참여하는 모두 듣는 자들 가운데서도 동일한 기름 부심이 예배 가운데 부어지가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 드릴 때 놀란 시와 회복과 자유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거룩한 빛을 비춰 주시옵시고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어둠 묶임과 결박들이 떠나가고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이곳에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말씀을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집시다. 네. 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참 이렇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그 의도를 알고 내가 그 일에 들어가는 거하고 그냥 알지 못하고 그냥 그 일을 내가 동참하는 거하고는 그 마음이 상당히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마음이 알고 하면 참 기대가 되고 그리고 기쁘고 또 그 일에 보람을 느낍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그 일에 동참하면 이것처럼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를 기록한 책이거든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려고 기록한 책이 아니에요.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를 주기 위해서 어떤 도덕과 윤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성경이 기록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이 성경을 하나님 왜 우리에게 주셨는가, 그리고 이 성경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알 수 있기를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 성경을 기록한 이유가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그냥 성경을 읽은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의 그 의도를 우리가 알면
이 성경이 여러분들이 전혀 새로운 관점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게 되면 이 성경이 나에게 어떤 위로해 주는 말씀으로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위로를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성령의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성령은 모든 것, 즉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다 통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그 아버지의 의도를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성령을 통해서 알지 못하면 이 성경을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인본주의적으로 성경을 풀어나가요. 자, 그러면 10절에 보시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풀어주셨다고 되어 있죠. 이것이 뭘까요? 바로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는 다음과 같으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보여준다 했거든요. 원래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찾는 자들에게 모든 걸 다 보여주시는데 지금 이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보여주시는 이것은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아무리 내가 30독 40독 하더라도 성령을 통해서 이 성경을 보지 못하면 그냥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읽었기 때문에 내가 몇 번 읽었다 이것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성경을 많이 읽는 거 좋습니다. 많이 읽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읽을 때 그분의 의도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그냥 읽은 거예요. 그냥 그거 자랑하는 것 뿐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과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이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들이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보세요. 사람의 지혜로 이걸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이 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감추어져 있던 것, 그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전에 만세전에 미리 정했던 이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혜를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고 8절에 보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몰랐기 때문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영원전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을 한번 또 읽어보세요. 2장 4절. 자, 2장 4절 읽어볼까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혜라는 게 뭐죠? 논리력 있는 말들, 어떤 사람의 어떤 논리적인 말들, 저 사람 참 말 잘한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말 참 잘하는데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을 보지 아니하고 사람의 지혜를 가지고 성령을 말을 하는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전 만세전에 그 계획가 있던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알 리가 없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 한번 보세요. 사도행전 18장 24절과 25절. 사도행전 18장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지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가는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보세요. 이 사람은 아볼로라는 사람인데 언변이 좋다고 그래요. 말을 정말 잘해요. 아주 사람의 설득력 있는 말로 아주 잘하고 또 성경에 대해서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일찍 주의 도를 배웠지만 예수님에 관한 것을 설명하긴 하되 요한의 세례만 알고 영원전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의도를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부릅니다. 자, 부르면서 26절과 27절에 보면 그가 해당해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한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해석하는 게 아니라 풀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풀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도,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말씀을 풀어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풀어주니까 나중에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 보면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정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예. 이제 하나님의 그 영원전의 그 하나님의 그 의도를 딱 보여지게 되면 성경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인지가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9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아멘. 보세요. 11절에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전부터 예정하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무엇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을 아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뜻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느냐라는 거거든요. 자,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제가 서론만 먼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빌립보서 2장을 여러분들 풀어드릴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7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무엇을 이루어 왔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뜻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영원 전에 예정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정하셨던 그 뜻을 이 땅에서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성경을 진짜 기록된 그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나의 어떤 개인의 영적인 유익과 어떤 신앙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이 무엇을 했는지, 영원전에 아버지 뜻이 무엇이고 그 아버지의 뜻을 아들이 어떻게 알고 이 땅에 순종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보게 되어져야만 성경에 진짜 감추어졌던 그 뜻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아까 그 말씀에 보면 교회를 통하여 이제는 밝게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를 한번 더 보십시오.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26, 27 읽겠습니다.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서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자, 26절에 보세요. 이제는 누구에게 나타났다고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고 되어 있죠. 아까 에베소서는 누구에게요? 교회에게 나타났고 이제는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서 에베소서에 말하는 교회가 뭘 말하냐면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각자가 교회잖아요. 우리 안에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제 그분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만세전에 계획하셨던 그 계획을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멘. 영원 전부터 계획하신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아들이 이 땅에 오시면서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이 영원전의 계획과 이 뜻을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선지자들이 알기는 알았지만 희미하게만 알고 있었고 선지자들이 그냥 그 이름으로 제3을 받을 것이라 그것만 말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성령이 우리 안에 이제 내주함으로 인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의도, 만세전에 계획했던 그 아버지의 의도를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아들이 왜 오셨는지를 이제는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여러분들이 이제 알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믿으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아버지의 뜻을 알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선지자들도 몰랐어요. 침례 요한도 이거 모르고 그냥 그분이 예수가 맞는지 물어보고 그냥 죽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진리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므로 인해서 이제는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10장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0장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제3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게 고넬료 집에 갔을 때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 중에 하나 부분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무슨 말합니까? 그에 대하여, 아들에 대하여거든요. 아들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를 사함받는다. 이걸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 등장한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모든 걸 영원 전부터 다 계획하셨던 그 일들을 아들이 이 땅에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 군데만 더 보고 이제 빌립보서 2장을 한번 볼 겁니다. 자, 요한복음 4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죠?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이의 뜻. 그 뜻을 행하러 왔고 이제 그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지금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보내신 이 뜻, 이 뜻을 알려면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요한복음 1장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느니라. 자, 원래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아들이 이 땅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그분의 양식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아들은 원래 어디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 품속에 함께 계셨다가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즉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뭐라 돼 있죠? 14절에는 그 말씀이 이제는 뭐예요?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신에 대해서 오니까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이 원래 아버지와 함께 뭘 누리셨느냐? 요한복음 17장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5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 아버지 품속에서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가졌던 그 영광을 주님께서는 버리시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이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요한 1서 5장 2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보세요. 그가 뭐라고요? 하나님이라고 하죠.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요한복음 아까 17장 3절입니까? 거기 보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함께 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이 뭐예요? 원래는 하나님이셔요. 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실 때에는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땅에 말씀이 육신으로 오기 전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보면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무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본 사람이 없지만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그분이 뭘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보세요. 여기 보면 본체의 형상이라고 나오죠. 본체의 형상. 그러니까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 하나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리고 그리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서 아버지의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셨을 때 뭐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십계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형상은 없습니다. 근데 오직 하나님 아들만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라고 했던 이유가 다른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을 보고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신들은 그런 어떤 본체는 있습니다. 그러나 형상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에 우리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거든요. 아버지 이름을 가지고 오셔서 아들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루면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서 그 일들을 아들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형상을 기억할 때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이름 하면 우리가 예수라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십자가도 형상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림도 형상입니다. 그 어떠한 형상도 가지면 안 돼요. 왜? 우리에게 준 게 뭐예요? 이름을 주었지 다른 걸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뭔지를 착하게 알고 그 이름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하는지를 착하게 배우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안에서 여러분들이 치유가 일어나고 구원도 받고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가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빌립보서를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보통 우리는 이것을 겸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합니다. 물론 겸손은 설교도 그렇게 해도 좋아요. 그것도 맞는 거니까. 그러나 왜 겸손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디까지 낮아지셨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와,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겠구나는 그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겁니까? 영원전에 아버지 품속에 가졌던 그 마음이 뭔지를 알고 그 마음을 품으라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영원전에 품었던 마음이 뭐냐? 아들이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품었던 마음이 뭐냐면 바로 내가 이 땅에 인자로 오실 것이다 라는 거. 아들이 이 땅에 인자로 와야겠다라는 것을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1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장 2절 보시면요. 자, 읽겠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그 다음에 10절을 보십시오. 10절 읽겠습니다. 또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자, 영원전 태초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셨어요. 이 하늘을 아들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아들이 아버지가 뜻을 품었습니다. 그 뜻이 뭐냐면 이 땅에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영원전에 아버지의 뜻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뜻을 아들이 알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면서 이 땅에 뭘로 오셨냐면 인자로 오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셨고 영광을 함께 누렸는데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다시 돌아가 보시면 자,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라고 말해요. 아까 뭐죠? 그게 본체가 하나님의 형상이거든요.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그분이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그분이 이제 형상으로 나타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는 원래 근본인데 아버지와 동등하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동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아버지와 하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18절을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5장 18절. 자,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동등하다 이 말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 읽겠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 동등하다는 말입니다. 원래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인데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나타나기로 순종하십니다. 근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대의 요한복음 5장 2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보세요. 그분이 이제 이 땅에 뭘로 오기로 했다고요? 인자로 오기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언제? 영원 전에. 영원 전에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이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이 땅에 인자로 오시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께서는 이 인자를 위하여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만들어 두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늘이 바로 우리가 가야 될 하늘을 말하거든요. 이 영계의 하늘을 우리가 모르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 하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꾸 이 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를 알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야,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위해서 영원 전에 하늘을 만드셨고 그 하늘을 만드시면서 아들은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 인자로 오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인자로 말미암아 인자로 왔을 때는 뭘 주었단 말이죠? 심판하는 권세를 줬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심판하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마귀입니까?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대승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오시면서 뭘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마가복음 1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1절 읽겠습니다. 심판에 대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도 봅시다. 요한복음 12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읽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실 때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에게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를 심판하는 거예요? 마귀를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심판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아버지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성경은 5장 39절을 한번 보세요. 5장 39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하는 것이라.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볼 때 우리는 나에게 어떤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을 찾으시면은 그거는 잘못된 적용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용기나 위로나 회복을 주려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알고 배웠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5장 42절. 사도행전 5장 4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초대교회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왔다는 이 사실이 바로 영원전에 아버지께서 가졌던 계획 중에 하나이거든요. 단지 그냥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알면 될 문제가 아니라 왜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를 알려면 또 아버지의 이름을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시간 오늘 안 되고, 어쨌든 예수는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초대 교회들은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를 어떤 적용해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우리를 모두 회복시키고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면 그거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왜 오셨는가를 기록하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날은 성령을 통해서 이걸 보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빌립보서를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6절에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이 말은 뭐야? 하나라 했죠. 하나라는 것은 히브리서 17장 3절에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아버지와 함께 그 영화를 누렸다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다라는 말이에요. 자, 다시 죄송합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가는 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자, 이게 바로 그분이 오셨을 때 뭘로 오신 거예요? 인자라는 말은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사도 요한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5장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입니다. 요한 1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그리스도 예수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저거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자, 물과 피로 임하신 이가 바로 인자로 오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물은 뭐냐면 말씀이거든요. 말씀과 피, 이 피가 뭐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과 영원한 피로 임하셨는데 그것을 인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증가하는 게 뭐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정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면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셨던 그 뜻을 아들이 순종하셔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오셨던 그것을 알고 이것을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성경은 소설책이 아닙니다. 시집도 아니고요. 성경은 어떤 수필 아닙니다. 이 성경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책입니다. 영원전에 아버지 뜻을 우리에게 글로 남겨주신 거예요. 언어라는 것을 만드셔가지고 하나님이 언어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이 그 언어를 만드셔가지고 이 언어를 통해서 이 언어를 각국의 언어로 기록하게 하셔서 이제는 그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모두 다 알 수 있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이 번역을 통해서 이제는 모두 다 알 수 있게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이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가 복된 자입니까? 성경 한 군데 더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영원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자, 요걸 딱 펼쳐놓고 히브리서 1장을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히브리서 1장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1장 2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보세요. 누구를 통하여?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20절 한번 보세요. 그는 상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여기 들어가야 되는 게 뭐야? 아들을 통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뭐죠? 보배로운 피,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피가 어디 있었다고요? 영원 전부터 보배로운 피가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준비됐던 흠없고 점없는 보배로운 어린 양의 피가 아버지 품속에 계셨다가 이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레위기서 17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 읽겠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라는 거예요. 피. 그래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그분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미 영원 전에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미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영원 전부터 있었던 그 보배로운 피가 이제는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이 땅에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분이 영원 전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가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에 인자로 오시면서 죽음을 맛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는데 이미 그것이 영원 전에 하나님이 세우셨던, 아버지가 세우시고 아들이 순종했던 거거든요. 자, 그런데 천지를 만들면서 아담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사명을 원래 지었던 목적이 있잖아요. 감당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은 이유가 뭡니까? 아담을 만든 이유가 뭐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로마서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자, 로마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로 다했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다른 말로 표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첫째 아담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누가 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 위해서, 아들이 오기 위해서 이 첫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겁니다. 언제? 영원 전에 아버지께서 그 뜻을 세우시고 아들이 그 뜻을 알고 순종하실 때에 그때 이 아들이 오시기 위해서 이 첫 번째 아담, 첫사람 아담을 만들어 놓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을 우리는 선지자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 첫사람 아담이 만들어서 그분을 통해서 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오셔야 되는데 이 첫째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러면서 인류의 원죄가 들어오게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담을 통해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이제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원전에 오시기로 여자를 또 준비를 하셨던 거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됐다. 자, 마지막 아담이 예수거든요. 이 마지막 아담이 뭘로 오신 거예요? 살려주는 영으로 왔다는 거예요. 살려주는 영이 왔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살려주는 영이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왔던 것처럼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왜? 첫째 아담은 이제 생명이 되어서 살아날 수 없는 죽은 영이에요. 이게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는데,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가 뭐냐면 인자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그리스도의 직분까지 맡겼던 거예요. 자, 마태복음 16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자,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의 직분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뭐죠?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그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인자로 오시고 물과 피로 임하셨지만 이제는 그분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원래 히브리서 2장 9절에 있는 것처럼 죽음을 맛보셔야 될 분이 이제는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직분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육신으로 오셔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육신으로 오셨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지만, 그분은 신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오신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걸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한 1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 3장. 요한 1서 4장. 요한 1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 있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보세요. 2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로 인자로 오셨다. 이 말은 뭐냐? 피를 흘리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그분은 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분은 죽을 수 없는 분이고, 그리고 어둠이 있을 수 없는, 우리가 그 빛에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분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그 영광을 같이 누렸던 그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는 그분인데, 그분이 그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죽기까지 복종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이 땅에 이분이 인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원히 이 땅 영원히 낮아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죽었는데 그게 뭐죠? 이미 십자가에 죽기로 이미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이미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신명기 21장을 한번 보십시오. 신명기 21장 23절. 신명기 21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보세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에 받았다고 되어 있죠. 갈라디아서 한번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이 아니고 갈라디아서 3장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기로 오셨는데 그 십자가에 죽으시면 이미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일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고 아들이 아버지와 동등하지만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이 땅에 죽음을 흘리지 않아 죽지 않아도 될 그분이 죽으셨고 피를 흘리지 않아도 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리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전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이미 영원전에 준비됐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마귀를 진멸하고 그 진멸하는 가운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져 있기 때문에요. 돌에 말아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시편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시편 22편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자,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2편 1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외쳤던 말입니다. 그분이 인자로 달리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인류의 모든 고통을 감당하시면서 부르짖었던 내용인데 이게 이미 시편에 이미 기록되어져 있었던 일이었던 거예요. 그 다음 또 1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22편 18절 읽겠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계획이 언제부터 있다고요? 원전에 원전 우리를 만들기 전 하늘을 만들기 그 전부터 아버지께서 그 뜻을 품고 계셨고 그 뜻을 아들이 이 땅에 그 뜻을 알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그분이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이 땅에 인자로 오셨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 인자로 오시는 그분을 위해서 하늘을 만드셨다가 이 땅에 인자로 오셨다가 나중에는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하면서 그분이 부활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는 인자로 하늘에 들어갈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아들을 위하여 하늘을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을 만들면서 내가 초소를 예배하러 가겠다고 했던 곳이고 그곳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이 가야 할 곳이고 우리가 첫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그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처럼 사라질 이 땅 꽃은 마르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이 한순간에
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원함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그 첫째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의 주의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전에 계획하셨던 그 아버지의 뜻, 여러분 멋있지 않아요? 이걸 다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다 준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록한 것이 이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아버지 뜻을 알게 되면 그 아버지 뜻에 내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남아있는 한 가지,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그 마지막 한 가지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유지하면서 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며 아버지 뜻을 내가 어떻게 이루며 살 것인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아버지 뜻을 이루었던 것처럼 내가 이 땅에 성도로서 내 몸에 내 육체를 채우노라, 내 몸에 주님의 고난을 채우노라 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위해 살아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크게 미련을 두지를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은 중력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당깁니다. 제법이 우리를 당기고 정죄로 당기고 이 땅의 욕망으로 당기고 어떻게든 이 땅에 뭔가 성공하기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를 쓰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원전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발견한다면 우리의 그 신앙의 목적이 분명히 달라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복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것을 믿고 우리가 나중에 그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아들을 위해 예비했던 그곳에 우리가 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원래 이 내용이 너무너무 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 시간 안에 다 풀어내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그것을 깨달아 줬던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영원전에 계획했던 그 일은 오직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역시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원전에 준비하셨, 계획했던, 예정했던 그 아버지 뜻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아버지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여러분들이 주님의 신부로 단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내 열심으로 뭔가 운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갔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주의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사람의 호흡은 그 코에 있는데 그 호흡이 떠나가면 새말 가치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은 숨이 멈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숨 쉬는 곳조차도 하나님의 이적입니다. 축복입니다. 이 시간 내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살게 하시고 불평과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감사하며 하나님 모든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숨쉬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손을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영원전부터 십자가에 죽기로 작정하시고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시간 믿음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시급히 넘겨 모든 일을 위해
하나님이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지만 다시 살리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우편에 앉으시고 모든 일 위에 뛰어난 그 이름으로 올려주셨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 질병이 무엇입니까? 그 질병이 예수 이름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아 떠나갈지어다.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내 삶의 영역 속에서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질병과 영적인 문제와 모든 삶의 문제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모든 이름이 뛰어난 그 이름으로 내가 명령한다. 우리의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심히 높이시고 그 이름 앞에 모든 것들이 무릎 꿇었으니 내가 너를 저주하고 명령하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앞에 막혀있는 모든 담들은 그 이름 앞에서 무너지고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그런 질병들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깨끗하게 치유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오 여러분 연락하 여러분 연락 그 이름 앞에 어떤 질병도 굴복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아,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사라지고 깨끗해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에 있는 더러운 질병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영광이 말지어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달라고 시간에 앞으로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 여러분 양나카 여러분 양나시와 여러분 여러분
열라 시와 요비안나 열라비야 로야 열라 시와 아 열라 열라 카와라비야 열라 연나 열라 오 시와 열라 카비야라 이름 부어서 강력한 성령의 이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 열라비 열라 예수님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런 영들은 입을 통해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정사가 이 시간 나타날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오 여러분 열라 시우가 열라 예수님으로 우리 몸에 있는 그런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강력한 이름을 부어주고 가여러분 열라 모든 질병의 권세가 힘을 잃고 떠나갈지어다. 성령 충만 오 여러분 열라 로 열라 시우가 여러분 열라 오 시와 여러분 열라 아 여러분 열라 성령 충만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드시고 마지막 찬양하면서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령 충만 여러분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분 동안만 방언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의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오 여러분 야라바발라칸나 여러분 열라스미와 여러분 야라바바 로와 여러분 야라바발라칸나 여러분 야라바발라카 여러분 열라 오 여러분 열라 카와라비 열라 카와라비 열나 오 여러분 열나 카와라비 여러분 열라 강력하게 임하셔서 강력하게 성령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열나 카와라비 열라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진리의 성령이시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여러분 연나 카와라비 열라바바 오 여러분 연나 카 열나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할 때에 강력한 축사의 시간 나타나요. 시오다 입을 통해서 떠나갈 시오다 우리 몸에 어떤 질병들아 떠나갈지어다. 기름진 까닭의 모든 멍에가 벗겨지고 떠나갈지어다. 부러지고 떠나갈지어다. 오래된 질병들도 예수님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검은 흐르는 모든 저주들아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구원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불순종하는 내 역사는 모든 어둠의 행들은 우리의 가정에서 다 떠나갈지어다. 오 여러분 연나 카 여러분 연나 오 여러분 열라 시와 여러분 열라바발라 칸나 여러분 열라 오 여러분 연나 카 여러분 열라 오 여러분 연나 카 여러분 열라바바 오 여러분 열라바바 칸나 여러분 열라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개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따르는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에 모든 결박과 묶임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들어온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가난이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영적인 문제가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다 떠나갈지어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